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만일 자연대 자연 들으신 이후에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내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그래서 세상 살리는 정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피데라 사모님이 날로 한국어가 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는 저보고 상담하자 그래가지고 간단한 상담을 했어요. 아직 깊은 상담은 안 되고 간단한 상담. 아마 한국어가 늘어가는 만큼 또 복음에 대한 깊이와 또 선교를 위한 응답도 깊이 준비될 줄로 확신합니다. 또 그만큼 드리는 찬양에 한국어로 부리는 찬양에도 더 깊이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뿌리는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번 주에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구원을 얻는 줄 아는데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또 생겨지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러므로 무엇보다 큰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중요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또 기본이요 기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와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바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강렬하 가시죠. 예수님이 시험 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시험을 받으셨냐?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습니다. 마귀가 꼭 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굳게 지키고 저와 여러분 영적 승리부터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계속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에 집중돼야 되고 그 영적인 것 안에 모든 게 회복되지는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또 마귀가요 명예심을 자극했어요. 그 사람마다요 명예심이 자극이 되어지면 자기 생명을 걸 만큼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자꾸 자극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팔아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묶여가 있어요.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주인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해 어려움 당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유 목사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안 믿고 내 생각대로 산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지나간 것처럼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영적으로 눌려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또 너무 수준이 있는 것처럼 모든 종교가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지금 더욱이 그렇습니다. 지금 종교 통합 사상이 지금 전 세계에 앞으로 주류를 이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그게 아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팔아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 주신 응답,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살릴 10%, 세상 살릴 진정한 성공자의 1%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이 저와 여러분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는 완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3대 사역이 뭡니까? 제자 삼는 사역이요 티칭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업과 달란트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프리칭이다.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는 힐링이다. 하나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세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3대 사의 기본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천년응답의 주역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삶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쭉 봤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 신분은 벌써 팔복에 동참된 신분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 속을 들어가야 됩니다. 돌아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문제를 겪어왔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복음이 갈급해져서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잣대를 삼아가지고 지금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치닫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온유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삼원을 중심해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참 신기하게 우리 전국에 지금 지교 운동을 제대로 시작하는, 그래서 전도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이 네 가지요. 너무 문제가 와서 갈급해서 말이에요. 은혜 받는데 집중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이 팔복 중에 네 가지가 그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키가 되집니다. 얼마나 심령이 갈급했냐.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간증했잖아요.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만은 헬스 하시는 그 집사님 말이에요. 부산에서 예수 믿고 불신자 남편이 시집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영적 문제가 그 쇼핑 중독. 왜냐, 옷을 막 몇백만 원치 사야 돼. 왜 사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자기 이제 약점을 커버를 시켜야 되니까. 그 불신자 남편이 미치는 거요. 왜 월급 300만 원 안 되는데 400만 원 꺼버리면 어떡해요? 교회 가 있는 그 부인을 머리채를 붙들고 지금 집에 와가지고 이런 소문들이 교회 다 나니까 본인도 교회 다닐 수 없을 만큼 힘들었대요. 이래가지고 그 당시 할 수 있는 거는 은혜 받고 집중하는 거. 어떻게 했냐? 본부에 신청해가지고 테이프 받은 거요. 산업 핵심. 요즘은 신청이 안 받아도 되지. 인터넷에 바로 나오니까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집중했다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부분이 치유가 되었어요. 치유가 되지는데 그 다음 보이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립니까? 보니까 자기 애 친구가 놀이터에 놀러 왔는데 얘가 복음 전했대 생각이 들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아이가 복음을 받더니 그 혼자 그냥 예수 믿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친구들 데려와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놀이터 너무 많아져가지고 함께 모여서 확장주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놀이터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이러다가 그 안산에 있는 그 교회다가 그걸 넘겨주고 남편 따라 천안을 갔다가 그 다음에 온 곳이 대구 아닙니까? 대구 와가지고 뭐 할까 생각하다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헬스장을 갔는데 이 헬스장이 황금원장으로 보인 거예요. 그지? 첫 번째는 은혜 받으라 집중했는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팔복에 나머지 남아있는 네 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그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이제 복잡한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중심,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 기준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환경가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왔습니까?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가니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응답이죠. 이걸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 참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는 핍박도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래가지고 그 보니까 헬스장에 헬스 가르치는 트레이너 몇 명 예수 영접하고 말이에요. 운행하는 그 사람도 예수 영접, 다 예수 영접했는데 이 사장이 핍박을 주는 거예요. 이단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한테 자꾸 트레이너들한테 알려가 저 같이 다니지 말고 그 사람 말 듣지 말라고. 뭘 말을 듣지 마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같은 교회 다니는데
사정이 몰랐죠. 늦었죠. 그 핍박 와도 괜찮습니다. 즐거워 기뻐하라. 이제 든든하게 쉬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전도운동하는 사람 첫 번째 문제 가운데 은혜가 밖에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러고 있으니까 눈이 열리는 겁니다. 무슨 눈이 열리느냐? 내가 있는 현장, 내가 가는 현장이 하나님이 준비한 한금어장이구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발걸음 닿는 모든 현장이 300지교에 이루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복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말씀 중에 빛이 되라 했다, 소금이 되라 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빛이 되라고 한 적 없어요. 소금이 되라고 한 적 없어요. 그거는요 종교적인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빛이요 소금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말 아래 두지 않고 빛을 비치게 등경 위에 둔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의 영향을 발휘하라. 그것을 빛을 비추다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르게 나타나게 해라.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공단 복음을 해야 되니까 백운규 목사님께, 백운규 너는 공단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펴라 이래 놓으니까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던 청년 백운규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다니는 거 잠시 휴학하고는 회사 취직을 해버렸어요. 왜? 회사에 말씀운동 펼친다고. 근데 처음에 들어보니까 말씀운동 펼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점심시간에 성경책을 펼쳤대요. 그걸 계속 읽었대요. 말씀운동을 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성경을 펼쳐 말씀을 읽었대요. 읽었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뭐라 소문났나? 무슨 과에 새로 들어온 백운규라는 직원이 점심시간만 되면 성경 펼쳐가 성경을 읽더라.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보냈지. 자기도 예수 믿고 싶어가지고 성경책만 펴가 읽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뭔 큰 행동을 안 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정확한 복음운동, 말씀운동, 다락방운동을 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빛 안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 이 축복을 누린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온 땅과 만민이 어둠과 캄캄함 속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불신자로 계시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저희 시골 집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단체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갔는데 그 목사님 오천동 목사님 아닙니까? 오천동 목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아버님 같이 식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놈이 제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불신자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고는 제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이놈만 와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놈이 접니다. 저는 옆에서 처음 그 고백을 들었어요. 난 몰랐지. 가족들이 합심해서 저를 핍박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닙니다. 제가 맞습니다만 제가 아니고 뭐요?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시니, 그렇죠? 있기만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이놈만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왜 저희 부모님들이 제 말을 듣고 예수 영접했겠어요? 이유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느낀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불신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이 보고 있습니다.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결정적인 시간표가 되어지면 복음만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뭐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복음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소금이 왜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계란 삶아가 소금에 찍어 먹고 하거든. 예. 소금에 찍으면 맛이 있어요, 그게. 그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소금이 없으면 다 썩어버려요. 생선 소금 쳐야 넣어놔야 되지. 그치? 안 그러면 썩어버려요. 세상이 부패하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세상이 부패하게 됩니다. 부정, 불의, 부패 이런 것들이 세상을 꽉 채우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이 땅이 마귀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복음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소금이 없으면 그렇죠. 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뭐 깜깜한 거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조금 더 비유를 한다면 큰 병원에 말이요 전기가 나가버렸어. 어떻게 합니까? 응급 환자들 어떻게 해요? 위험해지겠죠. 마찬가지로 대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영적 혼란이 오고 영적 재앙이 오는 것은 참 빛이 참 소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요 소금으로 일어나서 세상 살리는 정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 주신 천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건세를 어떻게 누립니까? 오늘 16절 본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삶을 보고 불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 하셨으며 이는 저가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이 뭐지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영적으로 보면 모든 불신자가 마귀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눌린 자를 건져내는 게 진정한 선이고 착한 일입니다.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느냐,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의 평소의 삶을 보디발 장군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식솔 외에는 모든 걸 요셉의 손에 맡겨버렸습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로 있는 동안에는 요셉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밭의 소유물까지 축복하셨다. 밭의 소유물이 뭐예요? 채소. 하나님이 채소까지 축복해 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의 업과 또 그 현장에 관련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중에는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저 사람이 기계만 만지면 고장나. 그런 거 있습니다. 주위에 혹시 있습니까? 자기는 더 괴로워요. 왜냐? 새 기계인데 만지면 고장나. 그거 영적인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지? 정상적인 거 말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기계가 그렇게 되어지냐? 그래 되어집니다. 영적인 거는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체험을 안 해봐도 모르겠습니까? 맞거든요. 그 영적인 거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 꼭 있다니까요. 전국에 다녀보면요, 꼭 신학교 졸업한 무속인 있어요. 전도 현장에 가보면. 또 전국에 다 있어요. 꼭 보면 무슨 기계만 만지면 고장나 이런 사람 또 있어요. 기계치가 아니고 영적인 게 연결돼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꼭 보면요, 영적으로 귀신의 인도를 받고 귀신하고 여러 가지 막 친분 있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불신자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의 권세를 어떻게 누리느냐, 영적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영적 싸움부터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삶이란 뭡니까? 말과 행동을 얘기합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불신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자이심을 체험해 보아야 돼요. 예, 제가 처음 다락방 만나서 다락방을 쫙 뛰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체험이 돼요. 뭐가 체험되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성경과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요, 많은 불신자가 복음받고 예수를 믿게 돼요. 하나님을 누리는 길, 뭐가 체험되지느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 듣고 복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증거가 와요. 누리는 길이. 또 하나님의 계획,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문제 속에는 축복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게 발견되어지고 체험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하나님께 그런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체험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 놓치지 말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처럼 눌려 살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해야 돼요. 문제가 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새신자 상담을 하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에 뭐가 그렇게 틀리십니까? 했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 불안해하고 또 무슨 문제 생기면요 뭐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문제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문제 왔는데 기도하니까 이게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또 문제가 오니까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는 불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지요? 예, 단순한 고백 같지만 아주 정확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도 해결해 놓으신 분이요, 이제 그 이름으로 바르게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준이 복음의 수준이 아닌 다른 수준으로 교회를 종교생활처럼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전부 생각이 내 중심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내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살리는 화평케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되죠. 왜? 내 중심이니까, 내 기준이니까.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너무 또 착해 양보를 잘합니다. 문제는 양보를 잘하고 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종교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면 영적인 부분을,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착한 사람이 병이 들기도 하죠. 너무 여리고 착한 사람이 귀신 잘 들려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요. 예, 내 수준으로 나를 찾는 것도 아니고 나를 무조건 양보할 것도 아니요. 그건 종교입니다. 양보하는 거야 저 고승들이 더 잘하죠, 수준 있게. 그게 아니고 복음이란 뭡니까? 나를 바꾸는 거요. 그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마는 예수 믿어 새롭게 된 영혼이 새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도 이제는 발판이 되어버려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새 것으로 바뀐 증거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바뀌었어요. 운명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갈 수 있고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서 답 없는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족한 줄 알고 부르셨어요. 오늘 하나님 주신 큰 힘을 회복하고 정말 증인으로 서서 많은 세상 복음을 알지 못해 어려움도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저번에 꼭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 힘 가지고 있으면요 수준이 불신자 수준 아닙니까? 내 수준이 그런 수준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갈라디아 2장 22절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제 죽는 길을 가면 돼요. 내 나를 내려놓고 기도의 비밀소로 들어가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힘을 회복하고 우리의 많은 현장에서 많은 사람 살리는 정인의 응답을 꼭 누리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종교는 뭐냐? 종교는요 결국 귀신을 섬기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복음은 뭐냐? 그 귀신의 세력을 꺾어버린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 한 얘기입니다만은 한때 우리 미국에 사회 가실 때 우리 서대서 목사님 와서 간증을 한번 안 했습니까? 들은 분 계시겠고, 그 뉴욕에요 아주 그 한국 분인데 여자분이 남편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분인데 조금 부자요. 얼마 부자냐? 자가용 비행기 2대. 그 부자지요. 근데 한번 보니까 그 미국의 배우가 말이요 자기 집 앞에 비행장이라 비행기 자기 집에 세워놓고 이렇게 살더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보긴 했어도 그거 돈 많이 듭니다. 그지? 자가용 기사 하나 데리는데도 돈 많이 벌어야 되거든. 자가용 비행기 2대라는 말은 그만큼 그 비행 그 운전하는 뭡니까? 비행기 운전사한테 돈 줘야 되잖아요. 그 몇 사람 그거 쓰려면요 적어도 한 10원 있어야 돼. 운전사 월급만. 거기다가 그것만 있겠습니까? 비행기 한 대가 얼만데? 그걸 좀 부자지요. 근데 이 양반이 남편이 부자로 있는데 이분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중에 전도학교로 왔어. 그 메시지 듣다가 손 들고 질문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 하니까 목사님 지금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 기독교와 보통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목사님이 답을 잘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 하니까 제가 금방 얘기했던 그 얘기. 모든 종교는 결국 깊이 들어가면 귀신을 섬기게 된다. 왜? 운명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올바른 기독교는 뭐냐? 이 귀신의 세력을 꺾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조금 뭔가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마치고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가서 같이 식사하셨다니. 목사님 미국 가가지고 제일 좋은 식당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면서 복음을 얘기했더니 이분이 얼마나 갈급해가지고요 너무 영적으로 힘들고 우울증도 오고 이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대. 이래가지고 몸 엄청나게 불었었대요. 그래가 있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생님을 하나 구했는데 무슨 선생님이냐? 기운동 하는 선생님. 이 선생이 물컵에다가요 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이 맛을 하더래요. 매일 기를 불어 넣어주는 물을 마시는데 살이 속속 빠지더래요. 그게 이제 호래호래하게 해서 나타났어.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지. 불안한 건 여전하고 그대로요. 그러고 있는데 그날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영접하면서 엉엉 울더래요. 왜 우느냐? 나는 평생 뭔지는 모르지만 이 답을 찾아서 헤매고 방황했다. 오늘 그 답을 찾은 것 같다.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프랑스를 갔는데 한국에 사회 갔던 우리 통역하는 선교사님, 또 한국에 갔던 청년님 옷 본다고 갔어요. 왜냐 하니까 한국에 옷도 장사하는 누가 있어. 그거 가지고 이제 뭘 구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 그거 구경하러 간 것 같아요. 나 따라갔지. 따라갔는데 점원이 있는데 아가씨가 있는데 통역회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도 자료를 줬어요. 전도 자료를 딱 보더니 그 점원 하는 얘기가 우리 기본 메시지가 했거든. 딱 보더니 아직도 세상에 행복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 내용 지금 파리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프랑스 가가지고 그런 사람 몇 사람 봤어요. 그 홍콩에 있는 사이몬이라는 장로님, 홍콩 집회 사진 딱 보면요 흰머리에 외국인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이몬 장로인데 이분 형이 프랑스의 그 아일랜드 뭐 영사관인가 대사관인가 그 일을 해요. 늘 전도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 그 시간대 갔어요. 예, 통역을 우리 샘 목사님 영어 하니까요. 그 사람 뭐 영어권이니까 갔는데 딱 만나자마자 인사하고요. 얘기를 하는 그분 하는 얘기가 프랑스 파리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 누가 물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분도 예수님을 그 자리에 예수 영접해. 그 옷가게 그 점원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한 그분이 제가 기도를 이제 하는데 기도를 해주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든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혹시 내일 시간 되냐? 그랬더니 내일 아니고 오늘 어디 가시냐고. 점심때 어디 계시냐고 이러는 거예요. 뭐 점심때 돌아다니며 밥 먹죠 그랬더니 어디 계실 거냐고. 자기가 점심시간에 시간 나는데 또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씀 좀 해주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돌아다닐 때 어디서 식당에서 식사한다고 이제 있는데 거기까지 밥 안 먹고 찾아왔어.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듣고 싶어요. 그렇게 갈급해요.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말이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어릴 때 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혼자가 고아가 된 거죠. 예쁘장하게 잘 생겼어요. 근데 고아가 되다 보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누가 도와줍니까? 혼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기도를 듣겠습니까? 그 귀신이 여기서 하겠죠. 그 심각한 우울증 어려움이 온 거예요. 자기 남자친구는 깐 영화제 배우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이제 그 지지하는 그 기자요. 아마 배우들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자들이 붙어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그 옆에 나이 많은 점원이요.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 시간 내서 우리 동생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왜 그러냐 이렇게. 동생이 칸 영화제에 소프라노 가수래요. 솔로. 근데 이단에 빠져가 있대. 이상한 단체. 진짜 이상한 종교래. 너무 힘들어 하는데 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제가 프랑스 돌아다니면 말이 안 통해서 그렇지 앞으로 우리 그 브레이전 사람하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왜? 너무너무 사람들이 갈급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빛이 없고 소금이 없어서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려움 중에 어두운 가운데로 막 치닫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야 됩니다. 왜 우리 현장을 살려야 되느냐?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렘넌트를 일으켜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복음과 종교 우리가 분명히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기독교는 일반 종교가 아닙니다. 귀신의 세력을 꺾은 거요. 복음을 모르는 기독교는 귀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게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윤리나 무슨 법칙 기준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우리가 잘못 알아버리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다 플러스 짐을 더하게 돼버립니다. 그렇지? 옛날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나는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교회다 가다가 미칠 죽을 뻔했다. 왜냐? 착하게 살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는데 교회 갔더니 그거 플러스 뭐 해라 하지 말라 더해가지고요 이게 완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중시켜버렸다. 이러고 있다가 지금 우리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해방됐다는 거예요. 아, 복음 이런 게 아닌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만나면 쉼이 돼요. 복음의 사람은 만나면 치유가 돼요. 저와 이름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저와 이름은 만나는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리는 참 빛과 소금의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온 문제를 해결할 길이 혹시나 너무 착하게 사는 것이 길이 되지 않겠나. 열심히 착하게 살아봅니다. 모든 종교의 목적이 또 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 기본적인 종교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 선행이 목적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없으면요 세상이 완전히 이상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종교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종교를 자체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또 열심히 사는 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열심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철학, 사람들이 수준 있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복음이 아닌 거죠. 이런 것으로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해방된 신분이요. 그죠? 세상에 눌린 신분이 아니고 영적 문제에 눌려 살 신분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치? 빛과 소금의 사명, 오늘부터 새롭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을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체험되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응답이 나온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고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내 힘으로 가면 한계가 와요. 수준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 위에 또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그 축복을 누려가세요. 또 우리 렘스 중에는 재능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공부에 재능 가진 애들은 공부 잘하겠지. 근데 그 공부도 그냥 무조건 공부를 위한 공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유를 가지고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 비밀이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교수로 있다가 하버드 아마 교수로 잠시 가 있는 홍병희 장로님, 그 옛날 때부터 지금 학생 때부터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내가 이해 못하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공부가 너무너무 쉽고 재미있습니다 이래요. 저는 안 그렇거든. 저를 닮아가지고 우리 아들들도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과학자들이 이 과학을 너무너무 힘들게 복잡하게 만든대요. 자기 과학을 어떻게 하느냐? 단순화시켜버린대요. 단순화. 그런데 그 은혜를 어디서 주시느냐? 말씀과 훈련받은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주신대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똑같이 박사하고 똑같이 업적이 나오는 것 같지만 저런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굉장히 큰 영적인 문제나 보이지 않게 오는 이런 영적인 문제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미래는 염려할 거 없어요. 왜냐?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놨어요. 더 크게 할 수도 없어요. 더 작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천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중심을 딱 가지고 서버리면 됩니다. 천명불패, 천명필승 적용하면 됩니다. 천명완성, 전달할 만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체험하고 누리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뭔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먼저 체험하고 누리는 정이더라. 조금만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응답 올 겁니다. 그러면 천명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 주신 천명 300지교회, 이걸 위한 기도팀부터 구성하세요. 내 혼자 이루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300지교회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고 정복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300지교회 운동 정복해 나가면 돼요. 누구한테 맡길 게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이 그런 응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시작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붙들어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이냐? 믿음 있는 한 사람 중직자, 한 사람 렘넌트 일어나도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건축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따라.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시대를 보면서 또 이 현장을 보면서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거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어젠가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주죠. 부산, 영도, 당신께서 처음에는 안 된다 생각했대요. 나중에 생각이 바뀌셨대요. 부산도 된다. 나중에 더 생각이 바뀌셨대요. 부산이니까 된다.
저는 울산 왔더니 야 부산보다 더 강팍하더만 이 땅에. 객관적인 증거, 부산보다 보고마율이 훨씬 떨어져요. 전국에 순복음교회 확산될 때 울산만 실패했대요. 그다음에 경남, 밀양 비롯한 이 중요한 현장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된다고 현장. 근데 그 현장에요, 이단 사이비가 막 극성을 부리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갈급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울산 보통 동네가 아니네. 매일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보통 동네가 아니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 들었지만 나는 지속한다. 왜냐? 영적 싸움이니까. 마귀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거꾸로 나는 더 한다. 나 무조건 해야 되겠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또 이런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시대의 전도운동, 유목사님 통해서 지금 중요한 메시지 전략 다 나왔는데 이게 맞다는 증거를 울산에서 보여야 되겠다. 그게 제 역할이고 저에게 주신 천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기도 제목 가지고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는지 증거를 좀 주기 시작하셨는데 그 몇 년 안 있다가 울산에 집회가 있었거든요. 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유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집회 중에요. 그때 제가 같이 다락방 하던 울산대 김방술 교수 제 옆에 앉혀서 같이 집회 참여했거든. 이 교수님이요, 다락방 분들 이상하네, 이 은혜로운 메시지에 아멘들을 안 하시네. 그러시길래 받아 적는다고 그래요. 받아 적는다고. 부산 경남 원래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목사님 메시지를 뭐라 하시냐, 여러분 울산에서 안 되면 지나가던 개도 웃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표현을 왜 개도 웃는다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근데 그 메시지를 딱 듣는데 마음속에 그렇지, 저게 맞는 생각이다. 내가 오늘부터 생각을 저리 바꿔야 되겠다. 아니 울산에서 안 되면 지나가던 개도 웃지.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눌리고 어려운 지역은 힘들다고 생각,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람 기준을 봤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어렵고 쉽고 이런 현장이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운동 한다 하면서도 자꾸 내 생각, 내 기준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울산이 된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고, 제가 울산에 있는 이유고,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들 함께 세계의 복음화의 모델 같은 증거를 하나님 꼭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라. 지금까지 응답이 아닙니다. 서론적인 거기 때문에. 응답인데 응답이 아닌 이유는 본론의 응답이 앞으로 올 거기 때문에. 지금을 발판 삼아 하나님께서 주실 본론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 세계가 위기를 당하고 있고 올바른 복음운동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우리 김세희 목사님 파송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실로 심각합니다. 참 복음 또 전도운동 모델이 없어가지고 마구 흔들립니다. 나는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보통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불신앙 속에, 안 된다는 상황 속에 완전 묶여 있어요. 그게 아님을 미국 현장에 보여야 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마는 또 울산이라는 현장이 인구가 하와이, 호놀루 현장 인구하고 비슷해. 그리고 기도 제목 거의 비슷하게 가면 돼요. 인구가 비슷하니까. 조금 차이는 전 다민족, 그것도 동양인들이 많은데 어쨌든요 비슷한 현장의 모델을 주시지 않겠나. 한국과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응답, 울산에서 보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그 일 때문에 부르셨고, 많고 많은 땅 중에 저 북한에 태어나게 했으면 고생 시작을 할 텐데, 안 그러면 뭐 중국이나 또 유럽이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나 이런데 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한국에 태어나게 하고, 또 다른 프랑스에 태어났는데 한국을 와가 있어. 그것도 울산에 와가 있어요. 틀림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말고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 모든 갈등,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놔요.
그지? 모든 동기도 다른 동기도 다 내려놔요. 기독교는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단순한 마음을 딱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천명을 감당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과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좀 축복하셔서 참 빛을 비추는 등경 위에 세워진 등불과 같이, 또 온 현장과 세상을 비추는 올바른 동네와 같은 그런 교회로 응답하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하루하루와 미래를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신분을 허락해 확인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는데, 맛을 잃어가는 세상에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빛이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어나 빛을 바라며, 또 부패하고 타락한 복음 없어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현장 살리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삶, 또 전도자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케 하며 또 살려내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그 힘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최고로 그 힘을 회복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신 주의 은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산상순을 통해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의 기본을 준비하고 또 근본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천명을 이루어가는 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참 제자 삼으며 복음을 전파하며 또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행하신 3대 사역이 우리 인생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응답의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300지교를 통해 지금도 영적 죽어가는 현장 300군데 본격적인 그리스도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영향을 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